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저희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예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가슴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이 예배와 더불어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헌금, 기뻐 받으실 만한 헌금, 그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단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있는 돈들이 속히 차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에 쓰이는 돈들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마약, 퇴폐 문화에 들어가고 있는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은 돈을 잘못 썼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빠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가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그 신앙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써야 될 사명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이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 그 신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대면 예배에 오신 분들, 또 팀즈, 유튜브 방송 등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구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좀 더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6절만 다시 한번 같이 현대 성경으로 보실까요? 혀는 불꽃입니다. 혀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 몸 전체에 해독을 끼칩니다. 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 우리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꽃이다. 혀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 몸 전체에 해독을 끼친다. 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 우리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 말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가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봤는데,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혀라고 하는 거를 갖다 한번 이렇게 쳐서 봤더니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아마 잠언에서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또 있나 얘기 싶을 정도로 혀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혀라는 단어만 그렇고 또 말 그래 놓으면 또 이만큼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잠언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게 말과 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야고보서에서도 어느 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는데 그 중에 혀에 대해서 제일 길게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을 고치기가 어려운 게 뭐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고요? 말은 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고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말을 고치려면 뭐가 고쳐져야 된다? 생각이 고쳐야 된다.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말이 고쳐지지가 않는다. 근데 이번에 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말을 지배를 해요. 생각이 말을 지배한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뭐가 또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 뭐가요? 말이에요. 어떤 한 말을 계속 하다가 보게 되면은 그 말한 대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이제 우리가 그 뭐 심리학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거짓말을 내가 한다 그러고 해요. 근데 그거를 자꾸 하다 보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자기 최면 현상이 나타난다. 스스로 그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최면이 걸려가지고서요.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말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이라고 믿게 된다. 그 심리학에서 그건 뭐 수없이 실험해 가지고서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 말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혀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 몸 전체에 해독을 끼칩니다. 또 지옥의 불이 타고 있어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말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그 독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온 몸에 미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도 이게 정말 독을 퍼주는 어떤 그런 게 되지만은요, 나 자신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긍정적인 사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말만은 꼭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을 바꾸어야지 되는데, 근데 여기 세상 모든 건 다 길을 들일 수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길을 들일 수 있고 길을 들여왔는데 무엇은 안 된다? 혀는 안 된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사실 이게 언어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런 표현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런 거 하나 고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늘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말을 좀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을까?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고치느냐? 생각이 고쳐야지 말이 고쳐진다.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본 건데, 여기 지금 내 눈에서 뭘 먼저 빼라? 들보를 먼저 빼라. 이게 영성의 원리였다. 뭐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말이야. 뭐 영성의 경험을 통해서 그건 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가 내가 되고 싶어서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영성의 경험으로 이걸 해보자 그러면 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나 되는 방법,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 좀 없을까요? 특히 이게 부정적인 말들은 정말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절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세미나 열심히 오던 어떤 그림 그리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내가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냥 막 저주를 퍼볼 정도로 욕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왜 그렇게 그 선생님들도 욕을 퍼붓나? 내가 그분한테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그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자기 보고 뭘 어떻게 하는데 이래 병신 같은 놈아, 그것도 못하냐 이러고 막 그냥 뭐라고 욕을 했대. 자기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병신 같은 놈이라고. 뭘 못한다고. 그 말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었는지. 야, 나는 병신이어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됐었다 이 말은. 거기서 벗어나라고 자기가 뭘 얼마나 힘들었니, 뭐 벗어나질 못했느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 특히 성격이 좀 소심하고 예민한 아이들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는 어른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한 거가 그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선생이 돼가지고 나 어린애한테 그냥 뭐지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그냥 뭐 그랬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두고두고.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진상희 선생님은 학교에서 애들한테 안 그러시지? 주로 애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 아들 뭐.
그런 애들한테도요 정말 화나고 그럴 수 있는 애들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 그럴 것 같아. 애들한테 뭐 야단을 치고 뭐 어쩌고 하는 건 좋은데 부정적인 말은 해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거든요. 꼭 덕담 그러는데 그냥 덮어놓고 거 듣기 좋은 소리나 하라 그런 얘기라기보다도요 애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걸 꼭 해줄 필요가 있다. 말을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화나다 보게 되면은요 화난 대로 말이 나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해도 화난 대로 그냥 내킨 대로 쏴붙이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혀는 뭐다? 불꽃이다. 혀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악이 가득 차 있어. 또 지옥의 불이 뭐라고요? 타오르고 있어.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다 통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특히 그 한참 크고 있는 애들한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애들이니까 뭐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애들한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주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을 좀 고쳐봐야 될 텐데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별한 방법 말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 뭐 못 고친다니까 뭘 그냥 할 수 없이 뭐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넘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이 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요. 자,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 구절이 이게 사실 우리의 생각, 마음, 말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잠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와 관련되어 전체 경험을 하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81년도에 이제 감신에 편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새 학기가 돼가지고서 수강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러 갔는데 선택 과목 가운데 뭘 좀 들을까라고 했더니 토미즘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주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자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학의 흐름, 사상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흐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주의주의와 주지주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요, 주의라고 하는 건 의지를 강조하는 거고, 주지 그러면 이제 지성, 이성을 강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경향인데, 그 두 흐름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아주 이 교회사, 사상사 이걸 씨름을 해가지고도 대충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 주지주의를 좀 관심 가져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주지주의 이제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제 아퀴나스예요. 근데 마침 토미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길래 아이 잘 됐다, 이거 좀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토미즘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요. 들어갔더니 그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에 라틴어로 썼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거 한 100몇십 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다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이제 주더라고요. 그 이제 독학으로 영어를 좀 이렇게 공부해 놨었기 때문에 뭐 읽는 것 자체는, 영어로 읽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긴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읽어봐도요. 대충 그래도 읽으면 좀 어렵더라도 자꾸 읽고 또 읽고 하다 보게 되면 아, 좀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도대체 이 책은 첫 구절부터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그냥 내가 해석을 잘못하나, 그건 안 돼. 해석은 정확하게 해놨는데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이제 강의 시간에 좀 이제 뭐 들으면 좀 그래도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근데 한 학기를 들었는데요. 한 학기를 들었는데 한 학기 내내 졸지 않고 내가 좀 열심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교수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한마디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고요? 한 학기 내내 듣긴 들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뭐 한 구절 이렇게 써놓고 이거에 대해서 주로 칸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칸트는 뭐라고 그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가는데, 외국어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하는데, 아니 한마디를 모르겠는 거야. 한 학기 내내 그래. 이게 좀 듣다 보면 그래도 좀 뭐 이게 아니라 아, 이걸 뭐 또 못 알아듣겠어. 이제 미리 이제 그 뭐 다룰 내용을 좀 읽고 가고, 뭐 읽고 간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가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걸 뭐 도대체가 한 학기 내내 그냥 이제 그러다가 끝났어요. 근데 그 학기를 끝나고 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실망을 했나 하게 되면, 내가 신학을 공부하겠다 그러고 여기로 왔는데, 야, 이게 신학이라는 게 참 이게 쉬운 과목이 아니구나. 하이,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해야 돼, 진상이 선생이?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신학을 할 자격이 없구나. 내가 신학을 내가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다고요? 한마디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학기는 내가 관두어야 되겠다. 이게 더 다닐 필요가 없다. 내가 조윤숙 사모님 어떻게 해야 돼? 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난 더 이상 신학교 다닐 자격이 난 없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끝나고 이제 집에를 왔는데요. 그때 이제 3학년 때였습니다. 1년을 다녔을 때인데 1년 반 다닌 거지. 1년 반을 다녔는데 2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서 이제 1년 반을 다녔는데 진짜 이렇게 심각하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이거 두는 것 자체가 내 꼭 신학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든지 그냥 무조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자격 없으면 관둬야지. 이제 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진짜 딴 이유가 아니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해도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난 자격이 없어서 관뒀다. 이게 참 좀 마음이 편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방학 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방학 동안에 다시 한번 내가 좀 씨름을 해보자. 씨름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방학 내내 혼자 씨름을 해봐도 안 되면 관두자. 다음 학기 등록을 관두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놈을 이제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니까 이제 이게 뭐지 좀 심각한 거예요. 이걸 쭉 읽고 또 읽고 그러고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쓰여졌는가 물음을 던져놓고서는요. 그건 물음을 던져놓습니다. 물음을 던져놓고 나서는 이 물음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음 하나하나를 끌고 나가는데 물음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체 이걸 따지면 이렇게 큰 백과사전만큼 많은 분량인데 그렇게 물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이제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굴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이제 어거스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철학자의 대표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신학자는 이제 어거스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누구는 얘기다. 누가 얘기를 안 했어. 그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다가 이제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철학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렵고 신학자가 얘기를 했다는 것도 어렵고 어렵지 않은 게 하나도 한 구절도 넘어갈 수가 없는 어떤 이런 건데 물음을 이제 읽어놓고 나가지고서 밑에를 이제 이렇게 가려놓고서 이거에 대해서 철학자는 철학적인 방식으로다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대답을 해보는 거니까 신학자는 또 신학적인 방식으로다가 또 그걸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부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이렇게 쭉 생각을 해. 이걸 이제 더 가려놓고서 생각을 해보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이놈을 가지고 씨름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또 이거 적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온갖 생각을 이제 다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이게 철학자, 신학자들이 얘기했다고 하는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 내 수준이 이제 그대로 다 보여요. 이제 이게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물음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계속 되니까 이제 그 다음 물음을 가지고 또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물음을 가지고 또 해보고 계속 이제 이걸 방 내내 반복을 했는데요. 방 내내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방학 끝날 때쯤 가니까는요 내가 놀랐습니다. 내가 스스로 놀란 게 뭔가 하면 이게 좀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비슷해져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부터 와가지고서 읽어 내려가니까는
아, 이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아, 이게 이런 소리로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돼가지고서 내가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 학교 등록을 했는데요. 하마터면 신학교 다니다 관둘 뻔하다가 내가 이제 그 바람에 이제 그래도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건 3학년 때 이야기이고요. 또 2학년 때도 한번 비슷한 문제에 또 부딪혔었는데요. 폴틸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야. 독일식으로 파울 틸리히고 영어식으로는 폴 틸리 그냥 그러는데, 이 사람의 조직 신학을 이제 변선한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또 알아듣기가, 그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는 아니에요. 조금 뭐 듣긴 듣겠는데 뭔 얘기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철학으로 신학을 전개를 합니다. 이제 상관의 방법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적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 신학책을 읽으려면은 서양 철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지를 않으면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서양 철학을 내가 철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혼자 철학사 뭐 좀 들여다봤다는 거 가지고 그게 될 수가 없죠. 이것도 또 얼마나 어려운지. 그 책도 내가 그 폴틀리의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도 이것도 못 알아듣겠는 게 모르겠고, 그것도 방학 때 방학 내내 그 책만 가지고 한번 실험을 했던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두 책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둘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특히 형이상학 그러는데요. 이건 플라톤 철학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에 배출한 최고의 뭐 지성이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개념 파악이 안 돼서 그게 이제 안 들렸다는 거예요. 파악을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어떤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홀틸리의 철학적 신학, 그리고 이제 이 아퀴나스의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초한 형이상학 신학, 이 둘을 가지고 제가 감시원 다닐 때는 이거 가지고 씨름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한테 이제 좀 많이 그 도전을 줬던 어떤 이런 거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교리사들을 이제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철학, 그건 그 개념과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그 단어 하나하나 들어가지고는 개념 이제 이루고 씨름을 하려고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용어도 뭐 낯설고 뭐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서요. 그 다음에는 어떤 책 교리사가 됐던 뭐 무슨 책이 됐든지 간에 좀 철학적으로 어렵게 쓰여진 책을 읽어야지 좀 읽는 거 같은 거야. 주로 그런 것만 골라서 이제 읽었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 이제 대학원 논문은 또 이제 아퀴나스를 가지고 이렇게 썼고, 뭐 제가 생각 아퀴나스의 그 논문 그것도 보는 사람마다 더 어렵다 뭐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걸 갖다가 읽어야지 책을 읽는 거 같고, 그래도 뭐가 좀 그 안에 좀 씨름할 만한 게 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성경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 무슨 뭐 개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할 일들이 거의 없어서 너무 평이하고 그냥 이제 쉽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자신에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폴 틸리라는 사람의 그 조지 신학 가지고 내가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화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게,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히틀러 쫓겨가지고 망명 와가지고 미국에도 주로 살았는데, 그 사람 머릿맡에는 항상 독일어 성경책에 놓여 있었다. 그래가지고 늘 그거를 읽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서양 이 조지 신학을, 철학을 기초로 전개한 사람은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수시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성경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읽었다 그랬지, 읽으면서 뭐가 어땠다, 뭐 여기 뭐 신앙은 별로 없어요. 신학자 얘기는 한데 교회도 안 다녔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은 늘 가까이 두고 읽었다. 교회도 신앙에 관심 있어 가지고서 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수시로 들여다봤을까? 뭘 봤을까? 이제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게 뭔가 하면, 그 어려운 철학 서적들, 서양 철학에서는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상의 것이 이렇게 없으니까 그 어떤 철학에서도 다루지 못하는, 그리고 그 철학에서 다루는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깊고 심오한 거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성경에 들어있다. 이제 제가 오늘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처음에 이거 들이다 볼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주석책 이런 걸 보다가 보게 되면 뭐 볼 게 없다, 이제 늘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어느 날 바뀌는 거야. 성경만큼 심오하고 깊은 책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요즘은 제가 이제 특히 성경 읽어 내려가다가 구절구절 특히 단어 하나하나 이제 많이 제가 이게 아주 감탄해서 더 나가서 탄복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좀 이제 잦아졌는데요. 이게 뭐가 내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꿔놨을까요? 그렇게 철학적인 거 아주 어려운 책이 아니면은 이걸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그 어렵게 얘기하는 철학적인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야지만 뭐가 좀 책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다가, 성경이니까 너무 평이하고 뭐 그냥 단순하고 읽을 게 없다. 근데 뭐가 이걸 바꿔놨을까요? 뭐가 이걸 바꿔놨을까요? 성경만큼 깊고 심한 게 없다. 이제 지금 와가지고, 야, 성경은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내가 이제 철저하게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제 이게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절대 신뢰를 하게 되는데, 뭐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뭐가 그렇게 됐을까? 은진이, 은진 생각에는 뭐가 나를 이렇게 바꿔놨을 것 같으냐? 목사님의 결심? 응? 결심? 무슨 결심? 그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읽자, 뭐 이러는 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야지 이게 읽어지는 거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자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 반전이 저 자신에게 이제 저는 이게 큰 반전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없이 제가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전에는 뭐 철학적인 것도 있냐, 어려운 책도 있냐, 그래야지 이게 뭘 좀 다루는 것 같고 뭐 읽는 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그걸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었구나. 이 성경이 여기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걸 그렇게 바꾸게 해놨는가 하면 뭐가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을 뭐로 경험하는 거가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뭐로 경험하는 거가요? 뭐 신비체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러는데요. 진짜 나를 바꿔놓는 게 있는 거예요. 신비체험 그게 다 좋은데 그게 뭐로다가 이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뭐로 경험하는 거예요? 써놓고 좀 해보자고 다시. 왜 안 되냐? 하나님을 뭐로 경험하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은혜, 뭐 능력, 뭐 사랑, 뭐 이제 이러다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두드러지게 제가 하는 경험한 게 법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제가 법으로 만나요. 그럼 뭐 이슬방울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게 또랑물, 제 집 옆에 있던 또랑 이런 걸 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하나님을 법으로다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다시 보이는가 하면 세상이 다시 보이는데, 이슬방울이 그게 뭐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특별했던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게 이게 너무나도 특별한 걸로다가 나에게는 다가오면서 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고 나니까 뭔가 뭐 그 하나님의 법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전체에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저한테 가장 큰 전체로 다가오는 건 뭔가 하면 영적인 세계나 물질의 세계나 똑같은 하나님의 법이 지배를 한다. 동일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저는 영적인 세계는 신비 체험 뭐 이런 걸 통해야 되고 신비한 특별한 무슨 법이 지배한다고, 이 현실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그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나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세계, 특별한 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다가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 내려가는 거를 보면서 영적인 세계 원리가 결국은 내려가는 법이었거든요. 물이 내려가는 것과 영적인 세계의 법이 너무나 동일하다. 물이 흘러가는 걸 가지고 법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뭐 이제 제가 그 생각을 너무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영적인 세계나 물질의 세계가 똑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법이 지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가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드는데,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그동안에 당연하다고 알고 있던 자연세계의 기본적인 그런 현상들이요. 태양이 뜨는 거, 이런 거. 태양 뜨는 게 매일 해 뜨는 게 당연히 뜨는 거지 그러던가, 그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야. 특별하게 다가오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중력, 먹이사슬, 다 아는 얘기들이었잖아요. 이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다 천체가 다 구로되어, 우주 자체가 구로되어 있다. 우주 속에 들어있는 모든 행성들이 다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이게 동일한 법의 영적인 세계나 동일한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이게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그게 오묘하고 놀라운 것이었던가. 이걸 난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까짓 거 그냥 그러고 있던 건데, 이게 그까짓 게 아니었구나. 그 자연 세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법과 자연의 법 이런 뭘 내가 얘기를 하는, 그전에 구원의 법은 특별한 법이지, 특별한 은혜, 은총, 뭐 예정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 이 먹이사슬의 원리 이런 것들과 또 같은 얘기였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가시고기 얘기나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성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한 그냥 이야기, 스토리 그냥 이렇게나 읽혀지던 것들이 창세기부터 주로 창조의 이야기부터 읽어 내려가게 되는데,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뭐를 만나는 거예요? 법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법보다 더 큰 법은 없는 거예요. 어떤 철학, 어떤 뭔 책을 들여다봐도 이렇게는 얘기하지를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책 중에 가장 심오하고 깊은 것을 다루는 책이 뭐다?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그전에 그냥 이거는 문자로나 자꾸 해석을 해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은폐 함축 암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에서부터 벗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철학적인 사고와 개념의 그 말장난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단순한 표현 방식들, 이제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돼가지고 이 성경보다 더 크고 위대한 책은 없다. 어떤 철학책 뭘 갖다 들여다봐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뭔가 그다음에 여기는 지혜를 얘기하는 책이 없다. 그래서 내가 뭐에 이제 그 다음에 놀라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시편 1편을 너무 몰랐다 말이야. 이 시편 1편이 이렇게 대단한 책이었었구나. 복 있는 사람은 뭘 따르지 않냐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제가 이제 악인의 꾀라고 하는 거가 저한테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 자기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항상 접근에 들어가고 읽고 그렇게 마련이니까 그 철학적인 사고들, 개념들, 용어들,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이런 것들, 내가 이제 그 중에 하나로다가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철학 속에서 뭘 찾아내려고 그렇게 씨름을 하다는 거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이라는 요 단어가요. 법.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가운데도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은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 그걸 계약법이라고 그러는 거였구나. 근데 그걸 내가 너무 무시했고 모르고 있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계약법,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래서 내가 이걸 고시 공부하듯이 내가 몇 년 씨름을 했단 말이야. 계약자 들어가는 책들은 다 주워다가 갖다 씨름을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뭘 만나면 이제 율법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편이라고 하는 거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포로기가 가지고서 이제 시편이 편집되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문화와 학문을 만나는 겁니다. 그 포로기를 통해 가지고 성경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이전에는 내세 사상이라는 게 없다가 포로기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세 사상이 성경에 들어온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서 세계 최고의 문화 사상 기타 등등을 접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뭘 또 발견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자기들은 왕정기를 보내면서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한 적이 없었는데, 포르게가 가지고서 비로소 이 율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계약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만큼 더 지혜로운 책은 없다. 그 이제 욥기 제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욥기 얘기할 때 그랬잖아. 욥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혜라는 걸 어디에 가서 얻겠느냐. 저 땅을 파봐도 없고, 바닷속에 들어가 봐도 없고, 어디 올라가 봐도 없고, 하늘로 가 봐도 없고. 근데 그 지혜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결국 율법에 들어있다. 율법이 곧 지혜다. 율법보다 더 지혜로운 책, 율법보다 더 위대한 책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율법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아이들이 다 그냥 암기하게 해 놨다. 율법을 암기하게 해 놓았고,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와 가지고서도 아이들을 갖다 율법으로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몇십 년 만에 뭐가 됐다고요? 지중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교육 도시가 됐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이 머리 부분을, 두뇌와 관련된 부분을 다 휩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뭘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덮어놓고 성경을 그냥 가르친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게 지금까지 이제 입증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원리와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교육, 더 뛰어난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특히 성경에다 뭐예요? 율법을 깨우치게 하는 거. 율법을 깨우치게 한다는 것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세상 원리와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반복할게요. 도대체 읽어도 모르겠는 거야. 무슨 뭐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가? 신명기 28장.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게 일어나 조건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야. 아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난 모르겠더라. 내 머리 가지고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정호 장로님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걸 전에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런 거죠. 예? 이걸 이런 구절 전에 읽으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저 마이크 좀 갖다 드려봐. 아직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 난 내 머리 가지고서는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정호 장로님 갖다 드려. 이거 최명희 권사가 이거 잘할 것 같아요. 아, 최명희 권사님이 하신다고? 아, 최명희 권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니, 망신 주려고 작정을 한 거 같은데. 아주 목사님처럼 저도 그냥 뭐 이상했어요. 저한테는 복이 하나도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것도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라 그러나 이 책 저 책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여다봐도 명확하게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책 읽다가 보니까는 여기도 꽤 유명한 어떤 그런 신학자인데 이게 뭔가 하면 아주 기복신앙의 무슨 뭐 표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복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런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들지만 근데 성경이 겨우 기복신앙 얘기하는 걸까? 또 그것도 또 석연하지가 않아. 아, 맞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넘어가자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참 고민스럽더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어디 가가지고도 비로소 이해가 됐는가 라고 하게 되면 계약법이라는 게 뭐라구나? 율법인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 만물의 원리와 이치 하나님의 법, 만물의 원리와 이치라는 게 하나님께 만들어진 법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틸리의 철학적 신학,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적 신학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건 철학과 실험이지 이게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철학이에요. 철학 중에서도 아주 그냥 난해한 철학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뭐 이제 그러다가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을 뭘로요? 법으로 만나면서 그 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 세상 모든 자연 속에 들어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원리들이 그 하나님의 법이었구나. 성경은 곧 뭔가 하면 이 법을 반영하는 거였구나. 이게 훨씬 더 심오하다라고 내가 느껴진 건 뭔가 아무리 철학 서적을 가지고 씨름을 해도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들여다보게 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형이 하학이 있고 상학이 있다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제 관념으로 이제 생각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보게 된 데까지 가기가 어려운 얘기고 거기도 헤매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자연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게 되고요. 그 이전에는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뭐가 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는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가 옳은 소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똑바로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내가 내 나름대로 평가할 기준이라는 게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게 나에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게 나에게 뭐가 되나 하게 되면 캔넌이 돼요. 캔넌이 뭐가 캔넌이죠? 무슨 카메라 이름으로 느껴지겠지. 그 캔넌이라는 거가 잣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잣대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기준 역할을 해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보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전에는 얘기를 하는 게 뭐 계속 그냥 오리무중이야.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뭐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옳은 소리 하는 건지 잘못된 소리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준이 생겨놓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쉬워지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고 나다가 보니까 한 3년 동안 내가 그냥 몇 년 동안 다 고시 공부하듯이 씨름을 했다. 계약법 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리고 합의되기를 이제 내가 계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고 그 성경은 다 이제 계약의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계약의 관점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이제 그때 무슨 자명한 뭐 무슨 당위가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이게 보여요. 이러고 나니까 비로소 신명기 28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때부터 계속 이걸 가르쳐 놓으라는 겁니다. 뭐를 해요? 율법을. 그럼 그 아이가 율법을 이 신명기라는 걸 내가 이렇게 몰랐나. 내가 너무 내가 혼자 탄식을 했는데 애들한테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구절이나 가지고 그저 마음송이나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고 뭘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원리와 이치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가르쳐 놓으라는 겁니다.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한다는 거가 학문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종교 세계에서도 그렇고 가장 큰 그게 어려운 그리고 마지막 목표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 불교의 얘기는 해탈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해탈이 뭘 가지고 해탈이라고 그러는가? 라고 해도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해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많은 저 공부로 가기도 하고 수행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가든지 간에 거기에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깨우치 그 깨닫는다는 얘기가 바로 무엇을 깨닫는다. 불교로 깨달음의 종교 뭘 깨달아 뭐 진리를 깨닫지. 그 진리 뭐가 진리예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예요. 그걸 결국에 가서는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목표로 다 이렇게 정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그 아이가 잘하면 더 율법 공부하면서 뭐를 깨우치는 거지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깨우쳐 놓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아이가 만물의 원리 이치를 터득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뭐를 하든지 간에 다 통한다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라는 얘기가 나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 떡 담아놓은 그릇이 휴지를 않는다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아니 포도송이가 복을 받아? 포도송이가 복을 받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포도가 그냥 저절로 막 뭐 잘 된다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고 난 다음에 떡을 만들더라도 그렇고 포도송이를 키우든지 간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거가 야 이거 하나님 잘 믿으면 새끼를 낳아도 그냥 실한 놈 그저 이렇게 낳게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맨날 기복신앙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고 나가지고서 소를 키워도
그걸 모르고 그냥 키우는 거고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 왜? 원리와 이치에 맞게 키우는 거예요. 그 최적의 방식으로다가 떡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르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뭘 하든지 간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라는 얘기가 참 이런 얘기였구나. 참, 이 성경이라는 게 너무 놀랍다 말이야. 특히 모세라는 사람이 그걸 얘기를 했다. 근데 야, 참 성경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가 너무 놀랍다. 근데 왜 이거를 그렇게 어려웠는지, 무슨 소리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난 지금도 어디 가든 신명기 뭐 누가 씁니다 이 부분도 읽어본다 28장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나 좀 내가 들춰놓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어딜 봐도 28장에도 얘기하는 게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시켜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성공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책이 없는 거 같아. 아직 내가 율법서를 안 쓰고 있으니까 율법서 때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 학자들의 들 갖다 이제 또 내가 좀 씨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에 내가 놀라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 잘 믿으면 공부를 잘하게 하나 보다. 그냥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야. 이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이것도 종잡을 수 없는 얘기였는데, 자, 하나님을 뭐로 만나는 거가요? 법으로 만나게 하는 거가. 그게 저한테 있어서 하나의 존귀가 됐었던 건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이보다 더한 말씀은 없다. 자, 이제 우리가 말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느냐. 그거 이전에 우리 우리 남혁이하고 우리 청년 또 누구야 여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경찬이가 뭐 석박사 과정을 뭘 하겠다 그러고, 또 뭐 우리 남혁이는 또 무슨 고시를 본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뭐를 나는 터득하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는 그런 것 말고 와서 율법을 만나기를 바래요. 율법을. 남혁이 계속 올 거라고? 앞으로 열심히 계속 올 거지? 뭐라 그런 거야? 노력해 본다니까 온다는 얘기겠지? 어때 경찬이? 계속 올 거지? 남에게 가니까 너도 와. 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수나는 게 아니야. 근데 수가 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한번 법으로 만나봐. 지식의 세계가 다시 보여. 지식의 세계가 다시 보여요. 내가 우리나라 역사 저런 거 쓰는 거를 몇 달 만에 쓴 거야. 몇 달 만에 준비를 해가지고 써놓는 데까지 6개월이 안 걸린 거야. 6개월이 안 걸려서 준비를 이게 갖다 책을 참고 도서를 갖다 관련해서 읽고 써놓는 데까지 그 몇 달 만에 그거 이렇게 쓰면서 나름대로 봐나가는 거가 가능했던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 이전 같으면 내가 어림없는 건데 어떤 캠런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주어지게 되면은
뭐가 중요한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캔너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이. 영어를 가지고 이제 독학을 해보니까는요, 아주 힘들게 영어 문법을 하나를 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국어 상론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말 문법을 이제 이렇게 읽는데, 아니 할 게 없어요. 왜? 문법을 하나를 터득을 해놓으니까는 우리나라 문법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너무 쉬운 거야. 그다음 신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무슨 독일어, 뭐 히브리, 그 다음에 또 헬라, 라틴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뭔가 뭐는 할 게 없는 거야. 문법으로는 할 게 없는 거야. 단지 뭘 하면 되나 하면 이제 외워야 돼. 그 변화가 많더라고. 거기는 그냥 남성, 중성, 여성 그래가지고 격변화들을 다 외워야 되고 단어를 다 외워야 되는데 여기가 힘든 거지. 문법으로는 뭐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조금씩 특징이 이제 이렇게 다를 뿐이지. 나는 암기력이 시원찮아가지고서 아주 여러 언어들 공부하면서 그러면 좀 애를 먹었는데, 하나의 기준이 내 안에 생겨놓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 캔단이 생겨야 되는 게 잣대야, 잣대. 근데 뭔가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러는 거가 율법, 특히 율법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씨름을 하게 되면 그게 뭘 주어진다고? 마음속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기준점이 주어져. 기준점에 주어줘야지. 그 다음에 내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은 그냥 맨날 이거저거 그냥 끄적거리다가 마는 거야. 내게 안 돼. 내게 안 돼. 그러니까 학교 열심히 다니는 거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더 공부의 지름길일 수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오늘?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나는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학문의 길에 좀 한번 들어서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 구절만한 구절이 없다. 이거는 다른 어떤 책에서도 만날 수 없는 거다. 지식의 근본을 만나야지 뭐 일이 될 거 아니야. 지식의 근본, 그걸 어디가 만나? 내가 이게 성경보다 더 깊고 심오한 게 없다는 거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뭔가 하면 지식의 근본이라 그 율법을 즐거워서 그를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나 이따 좀 진짜 공부를 하려면은 율법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 이놈은 말이라는 거, 혓바닥이라는 걸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간단한 겁니다. 이 원리와 이치는요, 근묵자 흙이에요. 연탄 옆에가 있으면 뭐가 묻을까? 연탄이 묻는 거예요. 근묵자 흙. 껌댕이 옆에 가면 껌댕이가 묻는다. 그 얘기인데요. 내가 율법을 성경을이라고 얘기하지를 않고요, 율법을 즐거워하며라고 했는데, 성경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이 율법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를 주야로 묵상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게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중에서도 율법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걸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뭘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뭘로 나갈까? 말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가까이 하니까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장면에 대한 기억이 내 머릿속에 한참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잡념이 생겨요.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나 하고 그 뿌리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하루 동안 내가 뭘 가지고 씨름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머릿속에 이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아이 기도하다가 잡념에서 벗어나려면 하루에 내가 일과를 바꿔야 되는 거로구나.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이제 뭐라는 거야, 보호를 좀 그때 몇십 좀 키울 텐데 이제 오늘은 이제 보호를 좀 봐주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를 봤어요. 이제 보호를 들이다 보고 가서 기도하러 가면은 기도하러 가서 꼼꼼하게 눈 감고 앉아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을까 내가 계속 볼 보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냥 이놈의 볼만 왔다 갔다 해. 눈앞에 그냥 눈앞에 볼집이 그냥 그대로더라. 볼만 엄실엄실 이게 지워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1시간 이상 걸려요. 이게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이제 뭐가 자리를 잡고 있을까? 율법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내가 뭘 보았느냐?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포르노 보다가 길거리 나가 봐봐요. 그럼 뭐가 보일까? 지나간 자들이 다 그렇게 저 포르노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 속에 뭘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자 1장 2절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율법을 가까이 하게 돼. 그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그 보는 게 말하는 게 이거대로 돼가게 돼 있어요. 조금 하다 말면 아무것도 안 해. 그걸 계속 해봐요. 계속.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뭘 읽고 묵상하자고요? 성경을, 특히 그 중에서도 율법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야로 묵상하는 이거 가운데 뭔가 하면 예배를 꼭 빠뜨리지를 말아 봐봐요. 진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래야 돼요. 새벽기도가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인터넷으로다가 새벽기도를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 장로님 좀 어떨까? 우리 새벽기도가 그동안 없었는데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 멀어서 어쩌고 저쩌고인데 팀주를 하면 되잖아. 제가 이달 뭐이친 날인가 저 필리핀에 있는 그 이계성 선교사님 거기서 하는 그 동남아 지역 뭐 선교사들 모이는 새벽기도에 뭐 이제 뭘 하기로 했는데, 장로님 어떨까? 이 새벽기도를 안 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장로님 되는 조건 가운데는 새벽기도예요. 그죠? 우리 새벽기도를 우리 김준호 장로님하고 이종호 장로님이 계속 좀 인도를 하시면 어떨까? 하루 돌아가면서 하든지 한 주째 돌아가면서 하든지. 예, 근데 캐논이 목사님이랑 저랑 좀 달라가지고, 목사님은 성경의 그 율법이 캐논이 되겠지만은 저는 목사님이 캐논이 되거든요. 그걸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읽으면 같이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읽고 묵상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를 제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대답할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아침에 경건의 시간 갖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저 교회 열심히 잘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때는 이제 그 잣대라고 하는 게 저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잣대였었거든요. 제가 뭐 목사님처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골똘하게 그 원리를 파악을 하고 깊게 들어가는 그런, 저는 이제 밥 먹고 살다가 보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매달릴 수가 없는 그런 거라서 이제 저한테 잣대는 이제 목사님이 잣대였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잣대였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고 계약법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았지. 제가 뭐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해가지고 계약법을 발견하고 아 이거대로 살아야 되고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여기서 찾아야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지금 제가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하고 살아야 될까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계속 어떻게 하자고요? 아직- 새벽 기도의 기준은 또 목사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나보고 다 하라고요. 그래서 김주수 장로님이나 저나 뭐 우리 그런 장로님들하고 여기 나와서 사회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나도 하루 하고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거를 그냥 맨날 참는 말 하는 거하고 인도하는 거하고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야지 이게 성장이 되거든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그냥 이거 저 씨름해서 하시려고 그럴 거 없이 여기 사회 보시는 권사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좀 돌아가면서 조권사님은 어때요? 괜찮을까요? 좀 시간이 가긴 했는데요. 아니, 목사님 어디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 드리기는 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예배 참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만 그거에서 이렇게 거기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다 녹화도 올려놓으니까 그거 시청서를 꼭 내라 이제 그런데 그냥 다 흐지부지 넘어가고 그러는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이걸 꼭 우리가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지키지를 안 하신다고 내가 기준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최소한 이건 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해놓는 자꾸 이제 안 하시는데 아예 더 새벽마다 한번 우리가 좀 새벽에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매일 한다는 얘기인데 매일 이게 참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시간을 좀 이게, 다 피곤하고 힘드시기는 했지만은 이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자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 좀 잘 해보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봐요. 가능하면 우리 오후 예배도 꼭 좀 참석하시고 이게 오전 예배 위주가 되기 쉽고 그런데요.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맨날 거기서 그냥 거기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복 주시냐 이 정도 수준에 끝나버리고 마는데요. 예, 시간 좀 많이 가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신비한 어떤 방식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깨달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이치로 만나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